어디에선가요? 어디에서 암병을 낫게 하는 무슨 집단이 있다 그래가지고 필리핀으로 뭐 태국으로 여행을 많이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통이 났는데 뭐냐면 암덩어리를 꺼내는데 손을 가지고 그 이상한 치료를 행한다는 사람이 짐승 피를 가지고 배를 움직이다가 뭐 짐승의 염통인지를 들고 꺼냈다고. 이게 암덩어리라고 그래서 들통이 나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자신의 병을 해결해 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했어요. 오늘날도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이성이 저 달나라를 향해서 로켓을 쏴가지고 달나라를 여행을 하는 시대가 와도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합니다. 지금 보세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뭐요? 안진뱅이를 일으켰다고. 안진뱅이를 일으켰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12절 시작.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여기 바울이 사실은 중심 사역자 아닙니까? 바나바보다 앞장서야 되는데 그 당시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바나바가 더 나이가 있는 사람으로서 신 중의 신, 신들을 관리하는 그 당시 제우스 신을 상징해서 제우스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 당시 헤르메스, 말하는 신, 헤르메스가 내려왔다고 그들을 신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왔다고 했어요. 13절 시작.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병납해서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 인간들이 하는 제사는요, 대부분이 우상숭배, 100% 우상숭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데, 보십시오. 이들이 얼마나 지나친 착각에 빠져 있습니까? 지금 살아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뭐라고요? 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신입니까? 기적을 행하였다는 이유 때문에 살아있는 소를 가지고 와서 환들을 가지고 와서 세사 행위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만큼 사람들은 어리석습니다. 지금도 사이비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지난번 대구 신천지 집회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대요. 정말 한국 사람들은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그 교회들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수없이 많은데도 그것을 듣지 못하고 90 넘어가는 저 할아버지 이만희 교주의 그 가르침이 진짜라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볼 때 너무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 이만희 교주가 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신뢰하고 100% 따라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통일교 교주 문선명 씨가 세상을 떠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낙심한 자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통일교는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세상을 떠나면 또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그 다음 후계자가 신천지를 끌고 가겠지요. 사람들은요, 그 현혹되어진 이성이 마비되어진 상태에서 또 따라갈 겁니다. 어떻게 바나바가 제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14절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고 우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질렀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이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바나바, 바울이 어떻게 내가 제사의 대상이 될 수 있냐? 내가 무슨 신이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사람들은요, 아무리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도요, 빠지는 거예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어쩔 수 없이 빠져가는 사람들을 많이 주위에서 봅니다. 인기 유명 스타들이요,
그 사이비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제사 행위를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의 복을 전하는 것은 어떤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 가운데 마음을 지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니라. 아멘.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기 성정이 같다는 말은요, 나도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도 여러분들과 같이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마인드, 생각을 가지고 그냥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한번 펴보세요.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을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찾으셨으면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는데 그가 네가 오지 않을 그들이 기도한즉 한 300일 동안 땅에 비를 주지 아니하고 18절 시작.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뭐가 같대요? 엘리야가 기적을 많이 했습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갈멜 산상에서 대적하여 어떻게 했죠? 이겨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능력의 사자,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엘리야도 우리와 뭐가 같다고? 성정이 같다. 하나님 앞에 다 똑같아요. 누가 능력을 행하였기 때문에 신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왜 기독교를 표방하고 십자가를 걸고 교주들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기독교인들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모자라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진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제대로 공부를 안 했다는 거죠.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이나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성경이 같다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숭배 대상이 아닙니다. 교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섬기고자 소와 빵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고 실수하시는 분 아닙니다. 자, 첫 번째로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자,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시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알게 방임하셨으나. 자, 로마서 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시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서 2장 18절, 19절, 9절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으니 이는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속이라. 이께서 이들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가 만드신 마음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아멘. 핑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몰랐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연 속에 계시가 있다고요. 자연 계시. 자연 속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걸 보고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특별 계시 누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어떻게 보였다고요. 여러분, 믿음 없이 사는 게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교회를 모르고 사는 것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나는 다 믿어도 교회는 안 믿어. 그게 뭐 자랑거리인 줄 알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지혜자들, 인기 스타들이라든지 힘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재력가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정쩡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하지, 그 사람들은요 진짜 길이 없는 사람들. 장례를 모르면 사람들이 뭘 하죠? 보험에 듭니다. 보험 막 20개 30개 드는데 왜? 장례를 모르니까 그 보험이라도 들어서 장례를 보장받으려고. 여러분, 진짜 이 세상의 최고의 보험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모자라니까 부족하니까 우리 예수님 믿으면 난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보험이잖아요. 1억, 2억, 10억 그게 보장이 되나요? 죽은 다음에 10억 넣으면 뭐예요? 자식들이라도 잘 먹고 살라고? 요즘 그 유명 강사들이 그렇더라고요. 재산 많은 사람은 절대 살아있을 때 자식들에게 재산 물려주지 말라고. 어차피 다 자식들한테 돌아갈 때니까 죽고 난 다음에 주라고. 미리 주면 어때요? 홀려갔어. 미리 주면은요, 부모들 어디로 보내? 요양원으로 보내. 그래도 자식인데 뭐 그렇게 할 것 같아. 아, 우리 자식들은 안 그래. 근데 믿는 도끼에 발등을 지키더라.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였다. 여러분, 지금도요 이렇게 바울처럼 능력을 행하고 바울이 쓰고 있던 치마만 손수건만 갖다가 얹어놓으면 병이 나오면요 다 물려갈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그 바울을 믿을 거예요. 이렇게 소를 잡고 화를 갖다가 제사 드리려고 하는데 바울이 나타났다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 다 물려갈 겁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디 있어요? 지혜, 지식,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아멘. 자, 로마서 10장을 보시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3절,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천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그랬든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리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면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 이 안진뱅이의 구원은 뭐예요?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잖아요. 교회 나왔더니 일어나서 걸어가는 축복을 얻었어. 그 소식을 어떻게 하라고요? 전하라고. 맨날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공황장애 먼 산만 바라보고 있던 사람이 교회를 나왔더니 삶이 가치가 낮아져가지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더라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정신질환자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곳은요, 정신병원 아니면은 교회입니다. 진짜 정신병원에 가야 될 사람이고요, 교회 나오면 해결될 분도 많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요 저절로 해결돼요.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얼마나 우울증에 빠졌겠어요. 이 안진뱅이가 얼마나 삶의 불평, 원망, 스트레스로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이었겠어요만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들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말씀을 들은즉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어떻게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듣지 못한 일을 믿게 했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어떻게 해요? 복되다 했어요. 여러분,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진뱅이 같이 멍하니 원산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세요. 모시고 오세요. 그러면 그들의 삶의 가치가 이와 같이 일어나서 걸어가는 삶으로 바꿔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을 갖다가 정신병원에 갔다가 그리고 병원에 갔다가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하고도 병을 못 낫고 12년 혈루증 여인과 같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도 조금도 나지 않고 병이 더
중마해졌는데 힘들어졌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한순간에 해결되잖아요. 그와 같은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님의 능력에 손에 사로잡히고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치료받고 회복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서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기적이 오늘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